우리가 오늘은 6회차예요, 6회차.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간에 우리가 얘기하는데도 잠깐만요. 이거 뭐죠? 이렇게 다시 물어봐도 돼요. 언제나. 그래서 제가 소수 성경 공부가 좋아요. 그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물어보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목록가는 안 부르지만 꼭 5번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성경 약자 제가 또 찾죠? 이제 빼놨거든요. 찌디딕딕 하는 거를. 그렇죠? 제가 항상 찾아요. 여기도 없다. 여기 다시 들어갔나? 이게 누르시는 네. 거기 안에. 어머나. 자, 아까 빼놨거든요? 무의식 중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는 신약까지 그냥 외워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불시에 전공은 아니고 혹시 외우신 분 손들어주세요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보시고 이걸 본다는 이유는 제가 내가 이제 창출내민 신수사 루사망대 스느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쫙 이가 스토리구나. 그 다음 욥기 잠전 아사렘 중에서 5개 욥기부터는 이 중간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이거 시가서구나.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뭐 서동용 뭐 이런 게 어느 역사 안에 들어가죠. 그런 어떤 옛날의 식구도 그 다음에 뭐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그 이방원이 했나? 그런 시 있잖아요. 만수산 드렁치 얽혀진 들었다 우리 옛날에 배운 거. 그것도 그 시점이 들어가죠. 진짜 나쁜 이방원. 오늘 요즘 왕가 사는 남자인가? 거기 이제 이방원 안 나오지만 그 한 명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그것도 실은 역사를 좀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니까 영화를 보니까 더 확 마음이 와닿는 거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 성경이 확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욥시 잠전 아사람 할 때 이제 머릿속으로 시편 시작했구나. 시가서가. 그 다음에 사가 이사야잖아요. 이사야부터 선지서가 시작되는구나. 근데 선지자도 이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사렘. 그래서 제가 창누에 처음 시작할 때 욥이 아기를 안고 욥민나랑 놀았다 이렇게 했고, 마망누교 행nom고 갈렙빌고 살림디 모모니 앞에 요유게 할 때는 마갈몬 이렇게 그냥 외워버렸어요. 마갈몬 이렇게. 자, 그럼 창출내민 신수사 같이 한번 할게요. 시작. 창출내민 신수사 루사망대 스네 욥시 잠전 아사렘 에겔 다노 요라모 욥미나 합습말 신약 마망누교 행nom고 갈렙빌골 살림디 모니 앞에 요유게. 신약은 신약 같아서 할 거지만 마망누교 행까지는 이것도 역사서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복음서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순서대로 얘기한 걸 실어놨거든. 사도행전도 역사를 실어놨어요. 이제 로마서부터가 이제는 여기서부터 서신서가 돼요. 바울이 쓴 거 서신서가 돼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여기는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예언서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조금 알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또 집에서 외우시고 성경 목록가도 외우시고 외울 거 많죠? 네.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미토콘드리아 DNA 얘기 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결론은 한 여자 조상에 간다. 그런데 그게 20만 년 전에 나왔다 하다가 나중에서 다시 연구 결과에 6,000년 전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거기서 보충 설명을 좀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PPT 이렇게 글씨 나온 거는 우리 총무님 항상 찍으셔가지고 거기 그냥 다 올리세요. 왜냐하면 여기 교재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 그냥 알아서 필기하시면 되고요. 한국의 생명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국은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로 전달되며 이를 통해 인류 공통 조상을 추적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요. 그러니까 공통 조상이 미토콘드리아 이부 이런 이름은 없어. 한국 거는 이렇게 간단히 그런 정도의 개념만 나오고, 미국 생물 교과서가 있어요. 바이올로지라고 해서 공통 조상의 구체적 이름, 그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미토콘드리아 이부까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공통조상을 6,000년 전으로 추정하는 사이언스지에 나온 연구 결과는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이언스지라는 거는. 그러나 반복적 정설이 아니라서 무슨 말이냐면 이건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연구하고 이 사람이 또 연구한 게 아니라서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이언스지 잡았고 그래서 그냥 어떤 교과서에는 이렇게 그녀는 약 15만 년 전에서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 정도만 나왔다 교과서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정확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럼 미토콘드리아 DNA 자체가 세포지,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여성으로만 갔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동시자발적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한 조상으로 출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조상을 누구로 보죠? 노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네, 그리스도는 노아의 부인으로 보는 거죠. 노아의 부인부터는 살아있었어. 그쵸? 예. 근데 하와는 조상이 맞아요. 그러니까 실은 하와부터 올라가는 건 실은 맞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이브야. 이브가 하와니까. 근데 이제 내 말은 하와라는 게 알겠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제 하와부터 해서 일단 노아 부인도 하와의 후손이니까.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뭐 예를 들어 가인, 아벨 이렇게 이런 사람 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한 거예요. 공통 조상이 쭉 올라가면 노아 부인도 하와의 후손이니까 하와. 영어로 이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로 하와인데 하와는 히브리 말에 더 가깝고 이브는 그 약간 라틴어에서 출발해갖고 자기네가 이브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요. 제가 구약은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신약은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오신 그리스도. 맞아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진짜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랬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예하드. 왜냐면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야. 대신에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만 너무 반복해서 지겨워요 하더라도 제가 제 강의를 들어보잖아요. 작년에. 그 공부하다가 생각이 나겠지만 저는 미리 듣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했어? 나도 새롭게 하는 것 같은 거 있어요. 내가 강의했는데도 또 새롭게 하는 강의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반복하는 것도 많이 반복해놔야 귀에 못이 박힌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관점은 제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내 나라를 세우고자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이 되는 우리가 아까 목사님 설교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주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창조한 건데 그때서부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세세우통을 통해서 하다가 이제 라멕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세세우통을 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는 또 섞여버렸다 그랬잖아요. 섞여버려서 네피림 같은 게 나서 그런 조상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또 노아를 택하셨는데 그 노아마저 후손마저 함의 후손인 니무롯이 바벨 지역에 신한 땅 바벨 지역에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 나라는 똑같이 반복되니까 어차피 내비두면 반복되니까 내 나라를 세우자. 그 전에 일단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셨고 내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건데 우리가 아브라함 12장 처음만 읽었잖아요. 아브라함 택하기 전에 일부러 셈의 족보를 쫙쫙쫙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흐름이 이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우리가 어떤 걸로 성경 읽어야 되냐면 1번 뭐라고? 하나님 나라. 2번 섞이면 안 된다. 섞이는 거는 문화도 섞이면 안 되고 기독교 문화와 그리고 당연히 이방신 섬기는 거 제일 많이 섞인 거고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가장 많이 섞인 게 이방신에 접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처럼 따라하고 어떤 왕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거든요. 그 가나안의 풍습대로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 들어본 적 있을까요? 네, 그 사사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승리하고 와서 딸을 제물로. 맞아요. 그런데 그 자체도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판관이거든. 그거는 한국말로는. 그런데 판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딸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랬어. 섞인 거예요, 실은. 왜? 그들의 풍습은 뭔가 절대자한테 그 가난한 족속들이 막 인신제사 드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섞이게 원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이 섞인 구조가 있다. 그래서 그때도
아브라함 아빠도 그때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그때 또 달라졌겠지 싶어요. 근데 데라에 대한 얘기는 거기서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섞이면 안 된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섞이면 안 된다.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하고요. 이제 12장을 본격적으로 나갈게요. 지난번에 1절에서 3절까지만 일단 대강 말씀드렸어요. 일단 교재는 48페이지 피세요. 막간에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내용이랑 상관없어도 이제 아까 집사님처럼 만약에 모르면 살짝 적어갖고 오면 다른 사람도 그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같이 들으면서 도움돼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정도에 12장 시작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박스에 세우신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왜 이스라엘을 만드셨을까? 이게 존재의잖아요. 그게 왜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왜 나를 만드셨어요? 왜 나를 낳으셨어요? 하는 거랑처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왜 나를 택하셨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존재의 의를 12장에서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불렀는지 너 아느냐? 이러면서 너는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이제 언약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럼 땅 나오고 그 옆에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룬다 그랬잖아요. 큰 민족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옆에다 후손이라고 적어주세요. 큰 민족 자체가 후손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잖아요. 복도 동그라미. 이게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랑도 언약하시고 그 아들 이삭과도 언약하시고 계속 반복하세요. 그 말씀에 땅이 나와요. 그 다음에 후손이 나와요. 민족. 그 다음에 복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요소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땅을 낳냐? 와, 그럼 땅 가지면 부자다. 이게 아니니까 땅이 진짜 중요해서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좀만 이따 할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오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하나님과 관계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으로 들어갈 거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댔어요?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했어요. 복의 의미가 제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 이방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걸 예수를 통해서 복 받는다. 왜냐하면 지금은 안 나왔지만 좀 이따 내 후손이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한테부터 설명해 주셨는데 그 진한 글씨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의 구원을 목표로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저기 이 가로 열고 이사야 사사기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거기에 나왔고 써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쓰는 거예요. 이사야한테도 또 얘기했어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그 중에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땅의 모든 끝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가 이사한테 예언 준 것부터 땅의 모든 족속들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 우리까지. 그러니까 하나 택하신 거는 주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땅도 중요해요. 땅도 주죠. 가나안 땅. 근데 그 땅을 왜 줬는지가 중요해요. 그건 좀 이따.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들도 언약에 들어가면, 지금은 옛날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언약이었어요. 옛 언약. 그러나 지금 새 언약 시대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수를 통한. 자, 언약을 굳게 지킨 이방인마다.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한대요. 그 이방인들도. 그 다음에 내 집이 만민,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를 이때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어떤 시절이냐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만이 밟을 수 있는 땅이 따로 있었어요. 성전이 이렇게 위에 있어요. 성전. 성전은 제가 얘기했듯이 성막 그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뜰이 있어요. 거기에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때 당시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맨 뒤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뜰도 또 있어요. 이렇게 겹겹으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제3장에 들어간 또 뜰이 있어요. 그런 안에 성전이 또 있거든. 이런 시절인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이라는 거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눈에 보이게는 성전에 임했던 작은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부터 그 존재의는 열방을 향한 거예요. 열방으로 가라, 이런 의미로 먼저 택하셨다. 그게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도 나왔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교재 이제 48페이지 다시 볼게요. 거기에 제가 지난번 테이프 붙여놓은 거에 하나님 나라의 존재 이유는 뭐래요? 열방을 향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가 뭐라고 그랬죠? 제자로 삼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또 뭐죠? 아버지 세례를 주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거 이거 암송 구절인데 까먹었네요. 아무튼 집에 가서 보세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에요. 너네는 나가라,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 6절 보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이 있죠. 자, 제사장의 의미가 그때 당시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제사장이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 그런 식으로 특별한 이런 자기네들의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9장 5,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모세한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는데 너네가 지금 내 소유래. 일단 이스라엘 백성은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얘기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들한테 대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 나라라는 거는 이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그 기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된대요. 구별된 백성이 된다 그랬죠. 그게 일단은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너네는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룩한 백성은 섞이면 안 되죠. 그런데 올라갔는데 그 왕도 섞여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먼저 실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는 3번 동그라미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성도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은 샘플이었잖아요. 우리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잠깐 여기까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래요. 그러나 너희는, 이거는 베드로가 그 신약에서 있는 자기네 그 히브리 사람들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설교할 때 나온 거거든요. 힘든 사람들한테도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성경에. 그 다음 거룩한 나라래요. 아까 위에 거랑 똑같죠? 네. 출애굽기랑 우리가 거룩한 나라래. 그 다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래. 아까 내 소유 나왔죠? 이제 우리가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같이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게 왜 택하셨냐면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삼으셨냐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 우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셨잖아요. 하나님 복음의 빛에 들어가겠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하게 하신 이에, 그건 하나님 얘기예요. 하게 하신 이는 누구냐면 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왜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게 하려고 내가 너네를 택하였고 제사장 삼았고 거룩한 나라로 삼았고 소유가 된 백성인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려고 너네를 택했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같아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그 구약시대에. 그리고 그들에게 전파하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렇게 못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네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올라가셨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라 하신 건데 그게 지금 우리라는 게 이해가 갈까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약을 얘기하신 게 신약과 다 연결되잖아요. 아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한테 일단 얘기해야겠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일단 그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전했잖아요. 근데 3년이에요. 3년. 3년뿐이 안 전했어요. 그런데 3년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3년만 전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이 전하면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면 한 30년 정도 전하셨으면 좀 걸어 다니셔가지고 중국에 가서 뭐 외국 중국말로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나라에도 가르쳐 주시고 할 수도 있었지만 3년이면 충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전하고 가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들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야 너네들한테 더 좋다. 왜?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 예수님이 전하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 있죠. 다 못 전하죠. 근데 성령으로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제자들이 가면서 성경을 또 전파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경화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양육되어서 목사님들도 생기고 우리도 양육받고 우리 스스로도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르기냐면 성령 그가 내가 가르친 것을 너네들한테 가르치겠고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가야 이득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약은 폐하시고 이제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제사장을 삼으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가 열방을 향하죠.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만 열방을 향할까요? 신약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도 열방을 향할까요? 우리들의 존재 의의도 열방을 향하는 거죠. 근데 그 열방이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무조건 해외 선교를 가고 이건 절대 아니에요. 해외도 열방이고요. 안 믿는 자도 열방이고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도 열방이에요. 그 한 사람만 어떤 사람은 실은 자녀가 아파요. 굉장히 진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게 다큐멘터리에 나온 얘기인데 마라톤? 영화 있죠? 그 영화의 주제였어요. 근데 그거 나오는데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그 엄마가 오로지 걔 하나만 케어해야 돼. 굉장히 신앙인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 케어하다 인생을 마감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의미는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2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그게 열방을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어머니는 그 열방의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이웃일 수 있고 센터 식구일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어디서 뭐 전도를 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하나님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갈라디아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누구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을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먼저 딱 갖고 창세기에 우리가 스토리로 들어가야 우리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이 교재는 49페이지를 또 펴주세요. 창세기 12장을 이제 읽어볼 거예요. 근데 실은 이거를 먼저 할까 말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거 신학지도야? 구역이다 당연히. 네, 이거는 이거 아니고 제가 왜 땅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아직 이게 없어요.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땅이 왜 중요하냐 이잖아요. 가난 땅 목숨을 거는 게 우리 땅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워보면 알지만 우리가 사사시대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여호수아한테 땅 정복하라 했을 때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정복한 게 아니에요. 봐봐,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돌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은혜로 획득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도 다 보면 우리 사사시대에 막 왔을 때도 뭐 기드온이 뭐 몇백 명 갖고도 되고 막 꽹가리 갖고도 이기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땅은 결국에 우리가 영원히 갈 본향이라 그랬죠. 그게 히브리서에 나온다 했잖아요. 본향을 보며 아브라함의 그 선조들은 즐거워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힘으로 얻어지러진 게 아니고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은혜로 획득되어진 선물이에요. 말 멋있지 않아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지금 3일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설교를 그분이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세요. 늘. 그래갖고 그분 설교를 진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탑 1, 2에 들어갈 정도 잘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성서학당이랑 강의를 하시고 지금은 하시나 모르겠어요. 계속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신약을 제가 듣는 중에 온유함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설명한 거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휴대폰 2개 갖고 그 강의를 잠시 녹음해요. 그 온유에 대한 것만. 그리고 나중에 제가 받아 적거든요. 이제 들을 때는. 근데 이제 온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 핸드폰에.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온유함은 제가 했듯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걸 했잖아요. 온유함은 원래 뜻은 길들여지는 건데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막 날뜬 야생마가. 그게 어원이거든, 온유가.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는 상태, 길들여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온유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또 온유라는 자체가 너는 착하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순종하면서 그거거든요.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는 상태.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우리가 가는데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땅은 우리가 전쟁으로 획득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게 됐고 우리가 아이성에 가면은 완전히 대파하잖아요. 아이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리고성 바로 위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쬐끄만 성이야. 근데 거기서는 대패해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 안 했거든. 그러니까 대패한단 말이야. 하나님 보여주고 싶었던 건 땅은 너네들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획득해지는 은혜다. 선물이다. 똑같이 우리가 영원히 갈 하나님의 땅, 본향도 은혜고 선물이다. 왜? 순종함으로. 가만히 있는데 되어지는 선물은 아니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 언약에서 아브라함한테도 땅 얘기, 후손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에 대한 얘기. 복도 하나님과의 관계 보겠죠. 바라크의 복. 그런 식으로 땅이 왜 자꾸 많이 나오냐면 땅이에요. 정복 전쟁하고 지금 스토리가 땅 전쟁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땅이 무슨 의미가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알면서 스토리를 배우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에 문득 그 강의 한 뭐 40초짜리거든요. 저가 막 녹음해놨다 그랬잖아요. 뭐 많이 녹음해놨어요. 그래갖고 그걸 보니까 아 이게 우리 강의랑 연결시켜서 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갈게요. 그 창세기 한 15장 17장까지만 조금만 자세히 하고 뒤에는 그냥 하루에도 할 수 있어요. 하루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이제 창세기 하니까 6회차인데 창세기 하니까 우리가 진짜 지문도 못하게 될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만 길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에도 제 생각은 1장 끝에 땅 있죠. 땅으로 가라. 1장 그러니까 12장 1절 끝에 땅 나오잖아요. 거기도 동그라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절에 혼민족 나오잖아요. 거기도 동그라미 하시고 후손 약속 이렇게 주면 좋고요. 끝에 줄에 복 나오자 거기 동그라미 하면 좋아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삭할 때도 또 4개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선택하신 목적이랬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됐고 4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이 아브라함 아직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한 사람이었죠? 예,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롯은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어요? 75살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누구? 사레.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도 이끌었대. 자, 얻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때서부터 이 얻은 사람들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죠. 거기에는 혈통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거기서 얻은 지인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냐면 얻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라고 봐요. 같이 갔어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실 때부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모세 때 그때도 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중단 잡족이. 그쵸? 근데 우리가 타임라인 한 번만 더 얘기하면 2500년 BC 기원전 노아라 그랬죠? 2000년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1500년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 이제 자, 요게 헷갈리면 1500년이죠. 1500년 5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1500년 모세를 기억하면 아브라함도 그전 사람이 있고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모세가 출급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땅을 정복한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 때의 땅은 굉장히 넓었거든요. 점점 정복하는 게 확장됐어. 왜? 다윗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왕이었거든. 그러니까 순종하는 왕이었거든. 근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가 다윗이 또 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고 큰 전염병도 주고 해요. 인구조사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이 인구조사 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순종했을 때 땅을 줬어. 확장시켰어. 그래서 다윗은 BC 1000년 그 다음에 500년 기준에 이때는 포로 귀환 왔어요. 이미 직전에 포로 갔다가 좀 가렸지만 2500년 누구라고요? 노아 BC 2000년 아브라함 1500년 모세 BC 1000년 다윗 BC 500년 포로 귀환. 그러니까 이미 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제가 0년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원 전 1년, 기원 후 1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기원 전, 기원 후 이런 연도를 나누지 않았었던 시절이 꽤 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유럽에서 역사를 쓰다가 옛날에는 누구 왕 때 이렇게 기록했거든. 근데 너무 헷갈린 거야. 그래서 편하게 하자. 그래서 자기네가 유럽은 그때 크리스찬화 돼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자. 그때에서 기원전이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이렇게 기원전이 나온 거예요. 그 후대에 옛날에는 예수님이 있었을 때만 해도 기원전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다윗왕 때, 아브라함 때, 모세 때지. 근데 우리가 후대 이거는 우리가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이런 연도가 나왔다. 자, 이렇게 아시고요. 몇 절을 보시냐면 12장 다시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그러니까 하란에서 내려온 거예요. 어디 땅에 갔어요? 세겜 땅에 갔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때를 위해서 이거 핀 거예요. 자, 저 위에가 하란 땅이잖아요. 여기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내려왔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가 세겜이에요. 보이죠? 근데 에발산 들어본 적 있죠? 그리심산 들어본 적 있죠? 축복을 얘기하고 저주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기 세겜 땅인데 이 세겜이 중요한 게 시옷 기억이죠. 세겜이 앞에가 시옷이죠. 둘째가 기억이죠. 이 똑같은 데가 신약 시대에는 수가성이에요. 수가 시옷 기억 똑같은 데가. 자 볼게요. 신약에 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세겜 땅이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수가성 여인과 얘기해서 이 땅에서도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저 땅에서도 막 이러면서 수가성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 그러고 저쪽 사람들은 저 산에서 예배드리라 그런다. 저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예루살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수가성 사람은 아래 유다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 사마리아가 뭘까?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뒤에 나오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옛날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먼저 아시리아에 끌려가거든. 근데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했어. 혼혈. 뭐냐면 끌고 가서 결혼시켜. 자기네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멸시했어요. 이 혈통으로 섞여가지고. 그랬는데 그럼 자기네끼리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수가 이 지역에서 세겜 땅에 처음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지 않니? 아브라함 택할 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정통이하고 우겨요. 그래서 뭐라냐면 이 그리심산 있잖아요. 여기다가 나중에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아오는 시간 5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남유다에서 하려고 했는데 막 방해를 했거든. 왜? 같이 하자 그래 자기네들도. 근데 안 된다.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또 이러고 잘라버렸어. 유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혼혈이라서. 그때서부터 멸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가성 가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수가 여인이랑 말을 섞으니까. 그리고 실은 유다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아무도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냐면 이 사람들이 멸시했기 때문에 절대 안 올라서 옆에서 이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요. 원래. 그래서 지금 다큐에 보면 요단강을 이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도시가 발달돼 있어요. 길이. 원래 강가에 발달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리로 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이상했지? 더군다나 수가성 여인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 산에서 얘기한다. 이게 BC 330 몇 년 정도에 돌아온 사람들이 남유다가 자기네끼리 성전을 져버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가 지역에 성전을 져요. 이게 진짜 성전이라 그래. 그래서 300 몇 년 동안 여기서 예배드리고 진짜 지금도 사마리아인이 몇백 명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안 해. 자기는 말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해. 그래갖고 지금도 동물제사를 줘요. 그래갖고 막 피가 홍보나 그 다큐에도 나오거든요. 다큐멘터리. 그런 식으로 이 산에서 정통성은 자기네 마음대로. 근데 가짜죠. 가짜.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네 도상은 이 산에 사는데 그러니까 수가 옆에 그리심산을 얘기해요. 근데 너네는 저 산에 살아 그런다. 하나님 원래 주신 우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배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도 아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성전을 휘장을 하면서 아예 없어질 거죠? 네, 그 얘기가 이게 조금 미리 얘기하는 건데 실은 신약을 우리가 내년에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할 때도 설명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세겜 요 땅에 왔다.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성경으로 들어갈게요. 네. 네네네. 끊고 갑시다. 저 아직도 그 얘기 안 했어요. 전 또 녹음도 안 했어요. 맨날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성경하신다. 아, 네. 진짜요. 네, 센스짱. 맞아요. 제가 지금 강의를 보고 뭐 하려고 했는데 벌써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겜 땅 갔기 때문에 7절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했어요.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가 제단을 쌓다는 얘기가 아까 세겜 땅에 제단 쌓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옮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옮겼어. 베델 동쪽 산으로 또 옮겼어. 베델은 또 아래쪽이거든요.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이 우리가 아이성.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뭐래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제가 제단 쌓다 여호와 이름 불렀다 다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점점 남방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 기근이 들어서 여러분이 그 우리가 잠깐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집트는 아래쪽이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부인을 갖다가 그 자기 부인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하고 그 바로의 집에 준 사건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또 하나님이 너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데도 또 이렇게 연약함이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실은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 다행이라고 느낄 때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제 그러니까 나도 죄짓자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구나 믿음의 조상도. 근데 이거 스토리를 읽어야 돼요. 역사. 그러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게 누가 만든 얘기라면 이렇게 치고는 싹 빼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해야 돼요. 그건 역사라서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치고도 다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역사기 때문이에요. 13절 볼게요. 다시 그런 사람 이제 제가 쭉 넘어가는 거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봐도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3절 볼게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다시 온 거예요. 여기에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실은 처음으로 쌓은 곳은 세겜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상식적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또 어떻게 했어? 여호와 이름을 또 불렀어요. 이렇게 또 다시 돌아와서 제사를 지냈다가 9절 보니까 롯과 그 사이에 롯의 이렇게 지인들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친족들 있고 아브라함의 지인들이 서로 다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래? 자기네끼리 막 물을 많이 먹이려고 다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이제 롯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제 아브라함이 롯한테 네가 좌로 가면 난 우로 가겠다.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겠다. 9절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딱 바라봤어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대요. 요단강 주변을 바라본 거예요. 자, 그것도 볼게요. 자, 이게 요단강부터 요단 지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해바다의 아래쪽 있죠. 아래쪽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는 정설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위쪽으로도 봐요. 그런데 우리 아래쪽으로 봤을 때 여하튼 사해바다 근처가 굉장히 비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로 보고 일 보니까 우린 여기에 정착하겠다 해서 아마 여기 아래에 정착했다고 봐요. 롯은. 네, 이거를 알고 다시 갑니다. 10절 이 롯이 이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지 소알까지가 사해 남단이에요. 아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아직 멸하지 않았잖아. 그때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유황으로 멸했죠. 그럼 완전히 엉망이 됐겠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으로 이렇게 멸절된 그 상황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돼요. 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렇게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비옥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를 택했어요. 그럼 14절 볼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이 땅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계속 약속하시죠. 땅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의 의미가 그렇게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16절 내가 네 자손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또 자손 얘기 또 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땅 얘기, 자손 얘기, 복 얘기 하는데 중간중간에도 또 땅 얘기, 자손 얘기 하는 거예요. 티끌처럼 많대. 티끌이 능히 셀 수 있나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헤브론까지 갔어요. 그 위치는 여러분이 나중에 살펴보세요. 여러분 지도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게. 그러다가 14장 이제 읽을 거예요. 1절 당시에 신할왕 아무라벨과 이거 이름 어려워. 엘라사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자, 신할 땅은 기억나시죠?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아래쪽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침입을 한 거예요. 자, 볼게 넘어가세요. 그들이 막 가가지고는 어떤 일이 봤냐면은 12절 14장 12절 이제 쭉쭉 넘어가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어요.
지금 이정 갔어요? 그 재물까지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있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여기서 태어나고 훈련된 자 318명만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14절 그러고 왔는데 18절에 살렘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렘 왕. 어느 땅 왕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살렘은 여기 나중에는 우리가 프린트에 있으니까 적어놓진 않으셔도 됐는데 샬롬이란 뜻이군요. 평강의 왕이란 뜻이에요. 살렘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왔어.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때 떡 포도주가 처음 나와요. 예수님이 나온 떡 포도주가.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제사장은요. 실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때는 이미 정식 제사장은 없었어요. 모세 때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을 얘기해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이미 했어. 그런데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도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축복까지 해. 그러고 나서 19절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멜기세덱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자기 걸 10분의 1을 또 바쳤어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고 아브라함 얘기, 그러니까 멜기세덱 얘기는 끝나버려요. 그러고 나서 다시 다른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가 제가 진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멈추고 히브리서 7장 같이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7장 피세요. 모오니 약백 요유게 그러니까 맨 뒤편에 있겠죠. 왕왕누교 행론곡 갈렙 빌고 살림 뒤 모오니 약백 요유게 모오니 빌레모서 다음에 히브리서 7장 359페이지예요. 이 멜기세덱을 왜 창세기에 출현시키셨냐 하나님께서 이게 히브리 기자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359페이지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히브리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아마 바울로 추정하지만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게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줬대. 근데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살렘 왕을 해석하면 다음은 살렘 왕이니 무슨 왕이래요? 평강의 왕이요. 자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하는 날도 없어요. 원래 누구누구의 아들 이러잖아. 이스라엘 그런 거 없어. 그냥 누구의 왕 끝.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자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는 얘기예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물론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럼 다윗의 후손이지만 마리아를 통해서의 모계는 이어졌지만 이 부계적으로 족보가 없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디서 왔는지.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일단 설명해요. 항상 제사장으로 끝나. 이 사람 얘기 거의 없으니까 6절 볼게요. 4절 볼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보다 높았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히브리 이 기자 쓴 당시 신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완전히 추앙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를 또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아브라함도 멜기세덱한테 주었지 않냐. 예수님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후손이다라고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 자 옛날에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말고 12지파가 생기잖아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었어. 그런데 레위 족보에 들지도 않았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뭐를 빌었어요? 복을 빌었어. 지금 이 얘기 설명을 굳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인간 제사장이 레위 계통에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 레위기통으로 해서 온전함을 입을 수 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아론이 레위지파거든요. 아론의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인간 제사장이 레위 계통의 그냥 제사장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딱 출연시킨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였어요? 루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왜냐면 다윗 자손이니까. 그러면 예수님 인간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라 이때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이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도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좀 못 믿었던 게 대제사장이 더 높은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천사가 더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만연했었어요 당시에. 그랬을 때 히브리서는 맨 처음에 천사 얘기 나와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이야, 이런 거 설명을 해. 근데 아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레위지파의 우두머리잖아요, 아론이. 그럼 아론님께서 아론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이야, 이런 설명을 해요. 7장에 가서는 이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 레위지파 이런 거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 계통을 따른 거야. 그러면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살롬 왕,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야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14절 볼게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우리 주는 유다로부터 났잖아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걸 보니 더욱 분명하다.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레위 계통으로 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제사장, 그 반차를 좇은 거다, 이 설명하고 싶었고.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법, 아론의 법, 아론의 반차,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에 따라.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이 증언하기를이 어디 나온 얘기냐면요, 시편 110편 4절에 나와요. 그냥 적어놓으세요. 이걸 제가 안 적어놨거든요. 그냥 적어놓으면 놓으세요. 시편 몇 편이라고요? 네, 110편 4절. 여기에 나오기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시편 기자가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여기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참 아브라함의 뒤에 거의 1000년 뒤에 쓰여진 시편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실 거야 라는 게 예언돼 있다고, 그 얘기를 히브리 기자가 또 한 거예요.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자, 옛 언약, 옛 계명, 율법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무익함으로 어떻게 돼요? 폐하고 나오죠.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은 폐했다고 나와요. 자, 22절 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 이랬어요. 더 좋은 언약이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 옛 언약은 율법. 거기 예수는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옛 것을 폐해야 된다, 계속 옛 언약보다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신 예수님이 더 좋은 그리스도다, 옛 언약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다. 자, 그리고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때 당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때 대제사장들은 제가 자기의 죄를 먼저 씻기 위해서 동물의 피로 자기한테 먼저 묻혔어요. 그 다음에 가서 자기 제사를 지할 수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자기가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27절 끝에 보니까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드렸대. 그 두 번의 제사가 필요 없었대.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는 그런 분이라 흠없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제사가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게 아니다. 단번에 끝냈다. 그게 새로운 언약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8장을 보면요. 읽진 않을 거예요. 소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 앞에 이렇게 7장에서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줄 주신 그리스도는 단 한 번으로 자기를 드렸다는 걸 설명하고 나서 뒤에는 설명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야. 너네들 지금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 아니야. 이제는 끝난 거야.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1절만 읽을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요점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절과 장은 그 당시 히브리 기자가 써놓던 당시에는 절과 장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기 편하게 이걸 적어놓은 거거든. 그러면 이 히브리 기자는 앞에 거랑 연장성산해서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야. 너네들은 그 대제사장이 대신 그분을 믿으면 돼. 그는 단번에 들으신 거야. 옛날 레위 지파의 후손처럼 오신 대제사장은 자기도 또 피로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 단번에 드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후통으로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은 멜기세덱 어디서 왔는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프린트 이거 줬었잖아요. 그쵸? 붙여놓으신 거 여기 똑같이 있으니까 이건 뭐 안 찍어도 되겠어요. 자 비교해보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 살렘 왕이었죠. 멜기세덱이. 그런데 당시에 구약은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었어요. 절대 왕과 제사장이 함께하던 시절이 아니야. 유일해. 근데 우리가 예수님도 왕이시라 그러죠. 그리고 제사장이라 그러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처럼 예수님도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자 2번 평강의 왕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이 예언은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됐거든요.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거라 그래요. 자 평강의 왕이고 멜기세덱도 그렇고 족보가 강조되지 않았어요. 그쵸? 예수님도 족보 강조되지 않았어요. 자 멜기세덱은 부모 출생 죽음 기록이 없죠. 예수님은 실제로는 탄생과 죽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직은 혈통이 아니라 레위.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셨다. 자 대제사장적 사명이 뭐냐면요. 우리가 구약에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언약궤 있는 곳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자기 죄를 사하고. 그런데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렸어. 그래서 제가 그 언약궤 뚜껑 이름이 속죄소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왜냐 속죄하는 곳. 그런데 방울을 달았고요. 끈을 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나면 괜찮은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걸 끌어내려야 돼. 왜냐면 자기가 죄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죄를. 그 대제사장적 사명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뿌렸었잖아. 그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거다. 근데 멜기세덱이 대제사장 아니었니?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빨라요? 안 빨라요? 네네, 그럼 됐고요. 빠르면 얘기해 주세요. 영원한 제사장적 개념이 있어요. 영원하다고. 왜? 멜기세덱 언제 죽었는지 몰라. 거기서 끝냈어. 기록상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성의 상징이고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자, 중보자역할에서 중보자.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아브라함 사이에서 축복을 전달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완전한 중보자였죠. 왜 중보자냐면 중개인이 중보자거든. 예수를 통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거든. 예수를 중보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어요. 자,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때 멜기세덱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내 피다.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는 그때 언약의 생명을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생명이다. 그런데 갑자기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 갖고 왔어.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성경이 나중에 발견돼 보니까 그 옛날에 창세기 쓰여질 당시에는 모세 시대 1500년 시대인데 우리가 나중에 지금 예수님 태어나신 시대는 이제 AD로 갔잖아요. 기원 후로. 근데 옛날 성경을 바꿀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 당시에도 이미 사회사본 같은 거는 다 있었어. 근데 그때도 멜기세덱이 포도주 얘기 갑자기 나온다고, 떡과 포도주 얘기. 그 예수님이 그거 살짝 읽어보고 나도 떡과 포도주 한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해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영원한 왕이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지 모른다. 평강의 왕이다. 이 얘기가 우리가 창세기 배우면서 히브리서까지 같이 배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좀 이따도 히브리서 7장 읽어오세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로 그러면 이제 7장 읽으면 돼요. 그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 읽으시면 좀 억울하겠어요. 근데 신학 때 읽을 거니까 이 기회에 근데 너무 숙제를 잘 해오셔서 너무 진짜 감격이에요. 아니 뭐 더 해오시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갈 거예요. 몇 장으로 가냐면은 15장 갑니다. 나중에 창세기 우리가 다 읽진 않지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땅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또 후손들한테 너 이 땅으로 가라 저 땅으로 가라 이런 거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이거 있잖아요. 저 붙여놓은 거. 요거를 잠깐 이렇게 뒤로 해주세요. 여기 15장 봐야 하니까. 오리지널 49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창세기 15장이 무슨 장이래요? 언약 체결장. 언약은 계속 하셨어요. 땅 후손 복에 대해서. 그런데 언약식까지 해요. 결혼식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언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에 베리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 안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가로 열고 성경에서 298번 사용 나오잖아요. 거기 옆에 가로 열고 히브리서의 히 이렇게 적으세요. 이게 영어지만 이건 히브리 말이니까 베리트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언약 이게 베리트야 히브리 말로.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베리트의 뜻이 저희가 박스에 나오잖아요. 서약 계약 뜻인데 쪼개놓은 짐승 조각 사이를 통과해. 언약을 그렇게 해서 입고 옛날에 그렇게 무조건 했어. 아브람뿐이 아니라 짐승을 쪼개 그 사이로 지나가. 거기서 만들어진 맹약이란 뜻이에요. 베리트가. 그래 너네 우리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 동물의 피처럼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언약을 하잖아요. 그럼 둘이서 손을 잡고 다녔어요. 그때 당시. 그래 그때 고대 근동의 그 시절에 아브람 있기 전에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15장을 읽어가면서 설명할 거예요. 15장 1절 성경책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식이 아직 없었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이래. 엘리에셀이니이다. 종이거든요. 당시에는 상속자가 없으면 종에게도 이렇게 상속을 해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청지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후손을 갖다가 묵뼈처럼 많게 티끌처럼 많게 했는데 이때까지 지금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그냥 내 종이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탓을 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5절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또 묵별 보래.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자손에 또 동감이 있어요. 또 자손을 얘기해.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많을 거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제 다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착한 행동에서 의로 여기셨어요?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어요?
네, 여기서도 우리가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우리 행함으로 먼지부 같은 게 아니다는 게 아브라함 시절부터 나와요.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랬거든. 자, 땅을 준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땅을 못 얻었어요. 그러나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니까 그는 본향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눈에 보이는 강한 땅을 아브라함에게는 안 줬지만 그 후대에게 줬지만 하나님은 그 땅의 의미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짖부들기 새끼를 가져오라. 갖고 오랬어 막 이 동물을.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다 마주하여서 길처럼 마주하였어. 새는 쪼개지 않았대요. 새는 너무 작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은 그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자 애굽으로 넘어가서 나중에는 그들을 섬기는 걸 예언하신 거예요.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했어. 400년 동안이나 지금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얘기야.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나중엔 거기에 징별할 거래. 그리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래. 자, 이 예언대로 출애굽할 당시에 보석과 이런 거를 사람들이 그냥 다 줘버렸죠. 미국 사람들이.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이걸 먼저 예언해 주셨고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1, 2, 3, 4대가 나와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자, 4대 만에 나올 건데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모리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멀쩡한 사람도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일부러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400년 후에 이들의 죄악이 엄청났다는 걸 아시는 거야. 그때 뭐 제가 있잖아요. 자녀를 갖다가 불 가운데 집어넣는 이 정도로. 그래서 나는 기다리는 거다.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들을. 그래서 너는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얘기를 하세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잠깐만요. 이 전에 설명할 게 있을까 봐요. 여기다 써놨는지.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4대 만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4대가 어떻게 나오냐면 레위 12지파 중에 레위 나오죠. 유다, 레위, 뭐 스불론, 이사가 많이 나오죠. 네, 그런데 이 레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정복 전쟁을 했거든.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그 아들들 12지파. 요셉은 못 들어갔어요. 죽었으니까. 근데 요셉의 아들들. 그래갖고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1세대가 레위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네 자손 중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아들이 고핫이에요. 여기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 다음이 아므람이 그 다음에 모세야. 자, 모세가 출애굽해서 데리고 가죠. 4대 만에 돌아오겠다 하는 얘기를 아브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아브람 너부터 4대가 아니라 이제 이제 나와서 계기 되는데 그 계기 되는 게 거기서 다시 들어간 게 레위라 그랬잖아요. 레위 지파 레위가 먼저. 그러면서 레위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굽에는 살았어요. 12지파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에, 그러니까 레위가 그때 당시 살았다는 게 아니라 레위가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살기 시작했죠. 그때는 레위가 있었거든. 그쵸? 그때, 그러니까 너네가 이방에서 살 때 400년 동안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 레위가 시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레위 죽었죠. 400년 흘렀으니까. 근데 그 후손, 레위가 고핫 낳고 아므람 낳고 모세 나올 때 모세가 4대 만에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여기와 연결하면 딱 맞다고. 네.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보니까 말이 막 꼬였어요. 그 앞에 말을 기억하지 마시고 뒤에 말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4대 만에 어디 보니까 15장 다시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운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여요. 연기 나는 그 불빛이야. 불 막 타. 근데 타는 횃불이 있어. 횃불. 큰 불이 쪼갠 조기 사이로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요? 아니면은 혼자 횃불이 지나요? 혼자 지나죠. 원래는 이 언약식 할 때는 같이 했었어요. 근데 얘는 혼자 지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게 언약식을 한 거예요. 횃불로 쪼갠 지금 사이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언약식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면은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언약식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럼 어디 나오냐면요. 17장으로 가버렸으니까 안 되고 그건 아니니까 그럼 말로 해드릴게요. 아브라함 언약을 나중에 얘기하면 일방적 언약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같이 안 움직였지. 옛날에는. 그쵸? 그런데 나중에 모세한테는요. 여러분 거에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있어요. 모세한테 율법 주잖아요. 그거는 쌍방적 언약이라 그래. 왜냐?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내 자손이 되려. 지켜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하고 혼자서 다니셨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 언약의 혼자 일방적 언약이 우리가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갔을 때도 일방적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이어지는 게 모세 언약을 통한 건 모세 언약 그래서 폐하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시지 예수님께서 그때가 아브라함 언약의 대를 잇는다고 봐요. 또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렇게 혼자 다니셨구나 횃불로. 그게 새 언약 예수님에 대해서도 언약식을 할 건데 그것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쌍방적 언약인 모세 언약은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율법은 폐한다 그랬죠? 쌍방적 언약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18절 그럼 이제 교제를 보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교제. 그러니까 교제 49장 49페이지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을 맨 밑에 보니 패러그래프 중간에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일단 그냥 내비두세요. 자, 언약을 세운다라는 단어는 자르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에서 언약을 세운다고 표현하는 게 자르다예요. 카레스라고 써있죠. 언약은 아까 베리트라고 했죠. 쪼개 짐승 사이를 통과함으로 만들어진 맹약. 근데 언약을 세운다 할 때 세우는 커트예요. 커트. 여기 커트의 의미라 써있죠. 언약을 자른다. 자, 언약 자체가 피 흘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냐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세운다는 자체의 의미가 자르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따라서 언약을 세울 때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당사자 2명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났다. 제가 써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7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땡땡 하나님은 여기 교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시면서 쌍방적이고 조건적이 아닌 일방적이고 비조건적인 언약을 세우셨다. 아브라함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 새 언약의 뭐라고요? 예표였다. 네, 일방적이고 비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대요. 혼자서 했지만 더불어 언약을 세운 거야. 난 일방적으로 너네에게 축복할 거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교재에 창세기 17장 7절이 있어요. 그럼 이거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내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다시 17장에서 또 얘기한 거예요. 언약식은 15장에서 했고 그때도 후손 얘기 나오죠. 그때도 또 세울 거야. 계속 언약 세울 거야. 네 옷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결국은 새 언약으로 완전히 종결되거든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나오죠. 율법을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을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게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야? 왜 동물을 죽여?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동물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제사적 존재로도 창조하셨거든?
다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누구를 죽이고 뭐 삶아먹고 개를 삶아먹고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맞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피 흘림이 있어야지 사함을 얻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피 흘림으로 사하심을 얻기 위해서 미리 예표하신 거다 이 얘기예요. 동물 제사도 예표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마고도 맨 마지막에 읽을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이때는 송아지 염소피 하던 시절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제 더 이상 속죄를 하는 이렇게 피 흘리면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자 별표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이다. 시작 밑에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사함의 방법이 이제 이해가셨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지나친 게 하나 있어요. 땅 얘기. 자 창세기 이건 찍어주셔야 되겠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자손 아까 땅 얘기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땅, 큰 민족 그 약속하시고 언약에서 왜 땅을 약속하시는가? 저는 아까 이거 아까 안 적어놓은 줄 알고 제가 이제 이걸 외워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어놨네요. 다시.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까 이게 송태근 목사님 한 얘기 시작.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치 방식이다. 예, 이거 목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왜? 통치 방식이 순종으로 인해서 땅을 주는 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야. 너는 나한테 순종해라. 그럼 나는 이 땅을 주겠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땅을 주신 거라고. 통치 방식이. 순종함으로 얻는 은혜. 이거예요. 자, 가나안 땅 전쟁은 총칼의 싸움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순종해서 획득되어지는 선물이고 은혜였다. 요 구절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녹음해갖고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획득되어지는 선물이고 은혜. 그러니까 그 땅은 선물이고 은혜다. 그것을 우리가 신약 백성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설명하다 나온 거예요. 이때 그 땅은 온유한 자는 그 강남의 땅을 많이 얻나 이게 아니고 진짜 우리 옛날에 뭐 그랬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천국 팔복이 다 땅 얘기잖아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분 되게 많아요. 내가 진짜 팔복처럼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이러면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나 이게 아니고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온유함이 제가 얘기했듯이 순종이 있다 그랬잖아요. 길들여진 거. 잘 길들여진 의미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는 절대적 하나님 주권을 순종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브라함부터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획득되어진 선물이고 은혜였는데 장차 우리가 획득할 하나님 나라 또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어진 은혜임을 약속한 거예요. 그 예표로 아브라함한테부터 땅 후손도 많은데 그 중에 한 후손을 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네들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너네들도 복의 근원이 되라. 전파해라.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는 몇 장 할 거냐면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강의 안에 16장 갑니다. 3분 남았다. 그럼 16장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고 설명할게요. 이 15장까지가 더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네 자손에게 낳는다고 했는데 이제 사례가 자기는 출산일 나이가 아니니까 여종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정통성을 여기서 주장해요. 이스마엘을 통한 거다. 이 사람 또 믿지도 않아. 조금 바꿨어 성경을. 자, 이스마엘 출생했는데 자기네끼리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례가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요. 하나의 에피소드고 사건이니까 이러는데 그때 13절 볼게요. 16장 13절.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식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감찰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지금 이 개혁개정에는 살피시는 하나님이 됐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여기서 제시하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어렵지만
엘로이라고 해요. 엘로이. 그러니까 하갈이 그런 거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날 살피시네. 엘로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버리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우라노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하늘 다 천지 그러니까 이제 다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시는 하나님. 근데 보시는 게 하나님께서 얘 뭐 어떻게 못된 짓 하냐 보자 이게 아니고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왔듯이 이렇게 이제 하갈이 얘기를 했고, 이제 17장부터 이제 할례를 이렇게 준비해놔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6장까지 읽어오시면 돼요. 그다음 아까 히브리서 얘기하는 거 제가 숙제는 적어드릴게요. 여기서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아무튼 나중에 또 생각나시면 질문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은 동영상 이제 마치고 동영상 꺼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이제 또 제가 자꾸 우라노이스 얘기하는데